오늘 본문은 말세에 대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 시점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 보내는 그 모양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보내어졌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더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그 보냄받은 그 세상에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불 보듯이 뻔하죠. 다 잡아먹힐 겁니다. 그런데 그 잡아먹힐 것과 같은 그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의 결과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돌아오지만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기까지 이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감당해내고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자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다가 보내셨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부탁하실 때 일어나고 경험하여야 할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세가 언제일까요? 말세가 아직 좀 멀리 남아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 구속의 시간의 표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마지막 때의 한 중간에 아니면 이미 마지막 때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언젠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경험하게 될 그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거룩하라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부터 33절까지의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연관이 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어떠한 형국이냐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해 주세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대에 세우고 공회에 세워서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감이 이리들 앞에 그 이리 가운데 떨어진 양과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때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줄 것이라. 그 마지막 때의 성도는요, 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옥 같은 날들이죠. 여러분, 그 날이 정말 힘겨운 날일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곤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게 정말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22절, 23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리고 너희가 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어떻게 받냐 하면 우물을 파면 자꾸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계속 빼앗깁니다. 쫓겨나서 또다시 우물을 파면 또 쫓아와서 또 요구하고, 그러면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세요. 계속 양보하다가 오늘 그 마지막 때에 박해를 받는 자들이 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박해를 받으니까. 요즘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요. 비자를 안 주고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요. 귀국하신 분들도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은 열매를 얻는 선교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10년 넘게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어요. 그 땅에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도 다 옥에 가두고 선교사들은 추방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선교사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어요. 중국에 선교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 선교사들을 중국이 아닌 곳에서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중국 땅에서 계속 이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다른 데로 피하여서 또 다른 곳에 가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 때 편안하다, 또 살만하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면 아마 믿음으로 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 때를 살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견뎌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을에서 피하여 저 마을로 도망가고 이 마을에서 또 피하여 도망갔을 때 끝까지 도망가기 전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진짜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박해를 받고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단지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너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마지막 때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귓속말로 하는 것이 다 언덕 위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말하는 것처럼 다 알려지게 되리라.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또 이야기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것은 아주 싸게 팔린다는 것이죠.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 어느 정도냐면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기도할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 그러니 뭘 염려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힘들지만 견뎌내라. 소망을 가지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 마지막 때를 당할 때 곤고한 날이 오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겠지만 너희는 너무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보냄받은 그 발걸음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될 때 모습을 설명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 마지막 종말 때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끝까지 소망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내가 오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내가 너를 꼭 지켜주리라.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공회 앞에, 사람들의 심판대 앞에,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살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이것처럼 두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것처럼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한중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고 소망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